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그런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면서 나의 이 사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 그러면 깔끔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그의 삶에서 실제로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혹 안 믿는 분 계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론으로 믿는 것과 실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바울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대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는 고난이죠. 왜 당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어도 바울의 경우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위로는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과 삶을 사는 자리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일이 없죠.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건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 위로하실 일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고난이 넘치니까. 주님의 주님의 위로가 실제이니까.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고난에 참여했대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도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편해지고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건 왜곡된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원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잘 되길 원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잘 살길 원한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겐 뭐가 임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넘치도록 크게.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격려가 있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에 겹도록, 이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결국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뭐냐면 나 이제 죽겠구나, 이대로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그 자리에서 사람 의지하는지 세상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드러난 겁니다.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압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본인의 마음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믿음인지 알아서 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실제로 살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죠. 나는 죽지 않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자신에게 실제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원했어요. 그 성도들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왜냐하면 그 능력을 알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억압이 있어도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 하거든요. 이 땅에서 나를 위로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찰나적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들은 결국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술로, 담배로, 게임으로, 마약으로 이 땅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접근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고통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그곳에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편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돼도 힘들어요. 외로워요.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인데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누구이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참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뜻과 기준을 추구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늘의 위로가 넘친다고요. 주님이 위로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맞나? 이게 맞겠지? 맞을 거야, 가보세요. 틀려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도요, 자기 길을 가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땅에 나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롭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데,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위로하셔야, 주님이 힘을 주셔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맛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참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대요.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로 난다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래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 보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풀려지고 잘 되고 성취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막 신나해요. 막 행복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결국 꺾이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리고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이거는 이게 절대적 진리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에베소 3장 20절 보면,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절을 잘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 가짜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꺾이고 사라질 것 가지고 사람들은 누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쁘고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다 꺾인다고요. 다 꺾여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맞으면 아프지만, 갇히면 갇혀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를 꺾을 수 없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아요?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알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프면서, 그러면서 누구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없을 때 했는데 주님이 없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실제 삶에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 알아갔어요. 그게 더 실제 되어졌어요.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배웠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보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이거 뭐예요? 참여한다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신앙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리가 참 신앙을 소개하려고 막 전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줘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했다고요.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더 알기를 원했고 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실제였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능력을 더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건요, 우리는 능력하면 내게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능력은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약 착각해서 내게 능력이 임했다, 내가 능력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타락한 인간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이든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지 돈이나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다른 게 능력으로 작동되고 있으면 그분은 망해요. 영적으로 망한다고요. 이미 망했다고요. 배부르고 살찌면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배부른 겁니까? 무엇으로 배부르고 싶은 겁니까? 세상이잖아요. 망한다고요. 영적으로 망한다고요.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면 나중에 돌이켜지는 게 안 된다고요. 나중에 회개가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동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했다고요. 더 나아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능력이 바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는 한다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자꾸 이러면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땅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럴 때 다시금 내가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일로 자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늘 작동되어져야 된다고요. 바울의 옥중서신은 바울 사역의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빌립보서 같은 거 옥중서신을 보면 사역 말기라고요.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때는 은퇴가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지만 몸이 쇠하면 당연히 은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도 바울은 동일하게 주님 알기를 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의 평생의 열망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능력과 늘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쭉 언급했는데, 이 부활의 능력과 늘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빌립보 3장 10절 공동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는 늘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절 보면 1절에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활하신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4절, 2절, 3절을 건너뛰고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정확하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부활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동시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부활의 능력을 말하지만 또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절과 5절 사이에 부활과 십자가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근원이다.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가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복음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알기를 원했다고요. 더욱 알기를 원했다고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고요. 늘 모르는 거죠. 누리고 있으면서도 갈망하는 거죠. 누리면서도 열망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어요. 우리는요, 이론만 좀 알아도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요. 은사만 조금 경험해도요, 이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요. 바울은 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더 알기로 했다고요. 누리면서 더 알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실제를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갈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말씀 마칠 건데,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 임신. 주변에 상상 임신 가운데 있는 분 보셨나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실제 임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산부처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임신되지 않았는데 본인은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상도 나타나요. 생리를 안 해요. 생리가 멈춰요. 그리고 입덧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요. 음식을 먹거나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와요. 구토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 몸의 변화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태동을 느껴요. 태동을. 실제 상상 임신한 하신 분들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즉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상상 임신, 진짜 임신 비슷해. 둘 다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아기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생리도 안 하고 입덧이 있고 헛구역질이 나고 토하기도 하고 실제 몸의 변화도 느껴 배가 부풀어 오르고 결정적인 건 태동을 느껴요. 나중에 애가 없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임신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상상 신앙생활.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이런저런 간증들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상상 임신처럼. 그럼 상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라고요. 가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무너집니다. 신앙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 부활하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복음은 인격체신 주님을 말합니다. 아멘. 그 얘기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알기를 구하되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 능력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실제가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실제 드러나야 된다고요. 안 드러나면 상상한 거죠. 그러고 싶은 거죠. 바울은 평생 주님 알기를 원했다고요. 평생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다고요. 평생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뜻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고요. 왜냐하면 신앙이 실제이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실체이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실체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조차도 바울은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게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 평생의 소원입니다. 바울 평생의 소원. 우리도 그 소원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